57절부터 64절까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분깃이 되신 주님, 나의 분깃이 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7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57절부터 64절까지의 주제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자기의 분깃, 몫이라고 했죠. 자기의 분깃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 태도, 어떤 열매들, 그런 것들이 6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를 썼지만은 구체화시키는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을 구체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몫은, 우리의 진짜 몫은 뭐라고 했어요? 남은 것만 우리의 몫이랬잖아요. 남는 것만, 결과적으로.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 때 그걸 알았죠. 자기의 몫이 뭔가. 자기의 몫이 뭔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만 말씀 안 됐어요. 성경 결과적으로 하나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 그것만 나한테 남는 거야. 그 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것, 그것만 내 몫으로. 고린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다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은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것만이 남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 말한, 57절에 말하는 나의 분깃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여호와라는 한자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분깃이라는 그 분깃의 실제 내용에 들어가고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은 뒤에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아직 여기 하나에 집중돼요. 여기 하나에. 그러면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제가 어제는 이번 주 설교 중에 한 대목을 한 1분 얼마 전에 캡처를 했어요. 이제 내가 들어도 그냥 하는 말이지만은 그냥 쉬우면서도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좀 편집을 해서 교인들한테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 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보니까 오수십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수십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과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은 바울이 말했던 남는 것은 몫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은혜의 자리는 그냥 건너뛰는 게 없어요. 이 과정이 있다, 과정.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이 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그 안에서 이 진리를 향한, 이 진짜 내 몫이 진짜 뭐 그 진짜 몫을 향한 갈망과 그 간과 그 안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사에 그런 부분을 잘 말씀 안 드렸지만 자주 전해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스가성 여인을 찾아간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애가 그 밖에서 보는 애가 시각의 차이가 팍 나는 거예요. 분명히 명백하게 어떤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많은 사람들 뭐랍니까? 수가성 여인들은 굉장히 몹쓸 여자고, 진짜 파랑방탕한 여자고, 다 그렇게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런 수가성 같은 여인 같은 남편이 6이나 7이나 같은 그 여인까지 주님은 받아준다. 다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성경.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나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적인 배경도 그렇고, 사실은 그 시간적인 배경도 실제 따져보면은 대낮에 찾아간 게 아니라 원래 그 시간이 여자들이, 그 근동시대 여자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번역에 정오라고 낮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 시간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로마식 시간이에요. 로마식 시간. 요한복음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잡힌 시간도 다른 복음하고 시간 자체가 틀리다. 예.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플러스 6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근데 요한복음은 그냥 그대로 그 시간. 근데 우리 거에는 그냥 의뢰해가지고 그래 또 플러스 6을 해서 12시라고 해놨지. 12시가 아닌데. 다른 원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철저히 모세의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맞아 죽어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어도 몇 번을 죽는다고. 한 번을 그렇게 해도 맞아 죽을까, 맞아 죽는데 잘못하면 하면 그 남편이 6이라는 그것은, 그래서 그 여인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대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이 경건하고 진짜 이걸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진짜 준비가 돼 있는 수가성 여인이 그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수준 높은 대화를 하는지. 빌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가 되고 전도가 막 확장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가사로 가는 거기로 보내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심령 상태가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가르쳐요.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죠. 그 사람이 에디오피라는 큰 나라, 한 나라 민족 가운데 그가 차지하는 어떤 입지, 그것도 입지도 중요했고 사실은. 하지만 입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뭔 상관? 사마리아에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거 다 뒤로 지켜버리고 지금 하나님은 빌립 지사님을 거기로 보낸다고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수백 킬로는 아니죠. 수십 킬로 떨어진 거기로 보낸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서에 큰 부흥이,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지금 디도를 보낸 그 고린도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제가 지난번 설명에 실수했는데 마게도냐도 벌써 바다를 건너서 간 거예요. 빌립보 유럽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막 에베소에 지금 할 일이 잔뜩 있는데, 그것도 전도의 문이 새신자들이 많이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는데 그걸 좀 뒤로 하고서, 예,
예. 여러분 새신자가 참 중요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뭐냐면 먼저 믿었던, 먼저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갔을 때 교회가 물론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방점은 다른 게 아니라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주의 택하신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전심을 이것을 이 진짜 복,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전심으로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위원회 어쩌다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 사람한테 안 줍니다. 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느끼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가치를 향하도록, 이 진리를 향하도록 그 마음을 준다는 마음. 어떤 신앙의 단계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좀 걸리. 그거를 되게 다른 말로 설명해보면 구속사라고 그분들이 말하는 구속사. 왜? 우리 원하다니까 막 불리기도. 근데도 여기까지 또 이 진리 가운데 못 다다는 사람도 없어요. 못 다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어떤 외적인 어떤 체험과 그걸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신명 29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어느 민족 중에 너희들처럼 하나님이 이런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민족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 보는 마음, 듣는 길을 허락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그렇게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 그 회개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마지막 회개의 그 마지막 문이 뭐냐면 복음 앞에 회개, 복음 앞에 회개. 이 진리 앞에 회개. 그래서 죄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우리를 커버하고 뭐 그건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진리, 우리 교인들에 가끔 그런 분들이 지식만 많으면 뭐하냐. 삶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틀린 말이에요. 진짜 삶은 이 진리,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과는 삶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물론 이걸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받아버리면 안 되죠. 이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고 이 지식이 이것이다. 오늘 이 시인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62절 보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앞에 놓았다는 과정들입니다. 과정들, 이 진리에 다다르는. 이것이 주님, 이것이 나의 몫입니다 고백하는데,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할 정도로, 내가 어쩌다 이걸 알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걸 알게 됐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전에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아유,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몰라, 그 사람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몰라. 그리고 이것을, 이 진리를 정말 알고 이해하는 삶은요, 진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속에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믿게 되었을까? 적어도 그 마음이 있어야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조금씩 알게, 이 안에 살고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큰 거 다 합쳐도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세상을 만든 목적이.
사람을 위해 만들었고, 사람을 위해 만든 그 사람을 위한 그 목적이 뭐예요?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생명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처럼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 생명에서 자라가도록 하고요. 64년도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래서 이 진리, 이 진짜 내 몫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방금 나온 것처럼 63절에서는 밤중에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 이거 하나가 제가 가끔 드리는 이것이 주를 향한 담대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아무한테나 알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담대함이에요. 야, 네?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걸 알게 됐다는 그 자체가 담대함이라고요. 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것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면은 그 가치가 좀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내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물론 내 노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나온 것처럼 전심으로 오수식사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이라는 지혜를 알고자 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 굳이 나에게 뭘 둔다면 그 마음과 그 어떤 사모함, 그것이 있을 뿐이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신천지에 가고 이단에 간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 이단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뭔가를, 기존에 있던 신천지 이단에 간 사람들이 기존에 신학 교회에 다니다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기존 교회에서 자기들이 찾던 걸 못 찾으니까 가는데 잘못된 거,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무리 뭘 원해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자면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삼천포로. 하나님의 교회로, 신천지로, 뭐 이런. 그래서 이 진짜 자기 몫을 발견한 사람들,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6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제가 자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박세당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막 반갑고 좋았던 것처럼, 요즘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다니는 것보단 반갑지만, 처음 제가 예수 믿었을 때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닙니다 하면 그때 반가웠던 그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근데 진짜 어떤 사람,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주를 경외함의 끝은 뭐냐면 이 진리 안에 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끝은 그 이상 없어요. 얘가 끝이 마지막 관문.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은 자들의 친구라. 이 신이 고백하죠. 그러면 64절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시니 땅에 충만하였사.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왜?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살들어가는 다 재료들이 이 안에 들어와 버려. 이 안에 들어와 버려. 오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제지 않지만 그래서 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증거자가 내 발길을 돌이켰고, 그 앞에 그죠?
주의 계명을 듣기에 신속히 하고 지치하게 하나이다.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62, 63, 64절에 이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이 복음을 기쁘게 이걸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이 안에서 계속 지켜나가는 것도 더 힘들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아닌 다른 복음,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처음에 이게 딱 받았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에 택하신다고 세우는 거예요. 토요일날 김수미 권사님이 오후에 오셔가지고 아마 집사람과 한 2-3시간 얘기한다는데 요즘 자꾸 그렇게 꿈을 자주 꾼대요. 누구 그랬더니 저하고 꿈속에 집사람이 그렇게 자주 나타난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예전에 꿈꿔서 목사님 나타날 때는 어떤 격려창에서 많이 나타나셨는데 뭐 좋게 요즘은 꿈에 나타나면 자기 꿈꾸면 마음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원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대. 너 너무 좀 나태해지니까 내가 뭐 그런 느낌으로 계속 나타난대 꿈에. 감사하죠. 그런 뉘앙스를 나타나.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하고 있는 속에 있는데요. 사실은 김수민 권사님도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제가 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이제 출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쨌든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이고 그런 있었는데 사실은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하면서 또 예배도 자주 나오시지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그 부분이 진리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집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고 계시구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지만 또 이건 기도하려고 또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윤영미 전사님하고 저는 한집사님이 갑자기 어쨌든 또 갑자기 아니죠. 뭐 그분들이 삶 자체가 원래 그러시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그분들 보내시면서 잠깐 식사 같이 하고 이제 보내시면서 내가 갑자기 그때 생각난 게 그런 생각이 난다더라고요. 생각이 난 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이곳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목적은 지금 시편 119편 57절부터 오늘 읽었던 64절 여기에 서는 거예요. 여기에 서는 거. 여기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그쪽으로 멀리 가지만은 여기 목포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토요일 날도 쉰대. 토요일 날 이틀을 쉬신다고 격주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데 그것도 물론 주셨지만 하나님 이루시고 마음이 다 맞아야 되죠. 그러면 집사님 전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격주에 2주에 한 번은 여기로 오십시오. 토요일 날 쉬니까. 그러니까 잘 때가 문제잖아요. 근데 잘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잘 때는.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틀이니까 더 오가는데도 여유가 있죠. 쉬었다가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광주도 어쨌든 자주 못 하니까 그러면
격주로 내가 130km 갈 때니까 전사님이 130km 광주로 오시오 주일날 오후에. 그래 격주로 거기서 거기 그분들하고만 얘기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이 복음을 더 확장하는 광주까지 거기 그 모임을 통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도 주일밖에 쉬지 못하다가 이제 가시게 된다면 아직 뭐 계약도 된 게 아니지만 네?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을 어쨌든 격주라도 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더 잘된 것일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0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이런 것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다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이유 하나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지. 진짜 내 마음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육신적으로는 제가 언제도 말했지만 윤영미 전사님의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고통과 걸고 제가 어떻게 헤아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이 시인이 오늘 시편 119편에 구했던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두서없이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녹동감리교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의 꿈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의 환경에 역사하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 진리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치료를 위해서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여